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새해에는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새해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2026년 새해에 그 데이터 컨설팅 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새로움에 대한 내용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이라는 것이죠.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여유와 그리고 풍요, 돈이죠. 돈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안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그 가족이든 혹은 직장이든 이런 관계들이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젊은 이들에게 특별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면의 상태 혹은 정신의 건강,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더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품는 새로움은 어떤 조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 혹은 경제적인 부와 안정과 여유, 그리고 관계와 내면의 새로움, 변화, 이런 것들을 새로움의 조건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그만큼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새로움의 진리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지면 인간이 조금 더 새로워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존재론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새로운이라는 단어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갓 만들어진 것, 새로운 종류 혹은 전에 없던 것,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 그리고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방식에서 새로움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본 어떤 인간 유형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복음은 말씀하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신문과 또 뉴스 지면에서, 그리고 보도에서 목사들의 추행과 탐욕에 대한 기사와 또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최근에도 어떤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교회도 원로 목사님파와 새로운 목사님파가 나누어져서 양분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물건 던지고,
이쪽은 또 이쪽을 향해서 물건을 던진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수십억 원의 전별금을 요구하는, 그리고 개척자금을 요구하는 원로 목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더 타락하고 추락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당하다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 전혀 다른 성품의 삶,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그 삶의 양식, 방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를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위성에서 촬영한 어떤 사진들을 보면,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문명화된 그런 지역과 도시가 밝게 빛나는가 하면, 문명화되지 못한 그런 지역은 여전히 어둡게 남아있는 그런 대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대조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대륙 간의 그런 차이도 나타나고, 여러분, 어둠과 빛이 전혀 다른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지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오심을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빛을 나타나 보여주셨다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도 동일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당신이 비록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지만 당신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더불어 당신의 빛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6절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빛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도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이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움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도리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새로움은 거꾸로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관계의 변화를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어둠에 속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움은 그 조건과 근거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작은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가 만일 그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 저희 아파트에 그 정전이 됐어요. 아파트의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겨서 그래서 불편을 느끼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 고압전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압전선에서 아파트로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의 모든 가정에 전력이 끊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력이 끊길 때는 단숨에 전력이 끊기고 불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빛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희미해지기 시작하다가 껌뻑거리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은데도 아마도 비상 발전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빛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빛이 사라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희미한 빛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끔뻑끔뻑거리는 빛처럼 어떤 때는 빛이 있다가 어떤 때는 빛이 없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빛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에, 주님 주시는 생각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그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빛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빛의 열매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 진실함의 열매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착함이죠. 그 아카두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도덕적인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타인을 향한 선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선함을 설명하면서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착함이 아니고요, 완전하고 충만한 착함, 선함을 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성품과 행위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마치 꿈뻑꿈뻑거리고 있는 그 전기, 그 등불처럼 우리는 스스로는 빛의 자녀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 안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면서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 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를 말씀하면서 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안에는 진리, 드러남, 숨김 없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감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빛의 속성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두울 때는 잘 몰랐는데 빛을 보면 빛을 통해서 보면 그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빛 아래에서는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위선적이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빛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도 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말은요, 그들 속에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과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을 숨기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에 자기를 피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면 잘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 그 어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는 계엄의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을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추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밀실에서 계획한 것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들만 계획한 것, 자기들만 아는 것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계속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고요. 빛이 드러나면 그들의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열매 없는 것들이 되어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거짓, 열매 없는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빛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셨고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시는 주체가 바로 빛의 자녀들이고, 그 빛의 자녀들이 맺는 빛의 열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벽두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계획을 세우고 또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언제나 그들이 아무리 그 질곡의 역사, 그리고 고통의 역사, 절망의 역사에 있다고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주시는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일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너희가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들이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우리는 먼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존재를,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갈망을 품고 주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선함과 의로움,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어둠에 속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저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